오늘은 믿음의 소문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소문을 들으시는 때가 있으시지요? 어떤 소문을 주로 들으십니까? 네, 일본의 지진 난 이야기가 이제 뉴스로 또 전해지고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또 그런 데서 전 세계에서 가장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또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또 기쁨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소문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에는 하도 SNS가 발전하고 카톡 같은 거, 문자 같은 게 있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뉴스가 이렇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소문이 중요합니다. 어떤 소문을 듣느냐, 또 어떤 소문이 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표현의 뜻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사실은 고난이 있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도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많은 경우 고난 가운데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점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편안하고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때때로 우리를 믿음의 잠에 빠지게 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우기 전에도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큰 교회에 큰 박해를 일으킨 장본인이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로 활동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 세계 지중해 연합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다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교회가 좀 더 새로워져야겠다 할 때 늘 뭘 이야기하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같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 슬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고난, 고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는 가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생선을 많이 먹었는데 밥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저희 집에도 저희 아이들이 둘이 여기 와 있는데 어릴 때 생선을 먹다가 이렇게 목에 가시가 걸렸다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그런데 제가 쓰는 방법과 아내가 쓰는 방법이 딱 다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밥을 많이 먹고 꿀떡 삼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아내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3차 전쟁이 날 뻔했었는데 어릴 때 저희들 뭐 시골에 사니고 특별히 이제 그 섬에 사니까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갈치, 요즘에 갈치가 얼마나 비싼지, 그렇죠? 예. 지난 연말에 누가 갈치를 좀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구워줬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저희 어릴 때는 그 갈치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흔한 그 생선 중에 하나가 갈치였어요. 갈치, 고등어. 이 시장에 가면 늘 그게 있어서 저희 어머니가 사오시면 이렇게 숯불에다가 갈치 이렇게 하면서 소금을 탁탁탁 뿌려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비싼 고기가 됐는지. 갈치는 되게 맛있는데 뼈가 엄청 셉니다. 그래서 제가 갈치 이렇게 먹다가 목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여기서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에 박힌 가시와 같은 그런 환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환난이 없을 텐데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예수의 바른 제자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환학생으로 가서 만났던 분 가운데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과 영문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양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공산주의자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기독교인들과 목사님들을 다 데려가서 다 총살시켜 죽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달려가서 며칠을 헤매서 자기 아버지 시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내려와서 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그런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훌륭한 대통령의 인권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만큼 대단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교환학생을 마치고 군대 3년 군정 목사로 하고 다시 듀크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에서 이분을 초청해, 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또 얼마나 반가웠는지. 또 한국인이면서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런 지도자 중에 한 분이 그 뭐 듀크 대학이야 미국의 그 10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인데요. 그게 초청받은 것이 너무나 참 자랑스럽게 됐지만 하필 또 그분이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분이 왔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연할 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교수님들이 모여서 강연을 듣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참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가 세운 나라예요. 청교도. 영국이 국교회가 됐거든요. 국교회는 뭐냐면 나라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 지금도 영국 교회의 왕은 찰스 왕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찰스 황태자였다가 그분이 왕이 될 때 보니까 제가 열심히 봤거든요. 그랬더니 영국 교회 앵글리칸 처치, 거기에 제일 높은 분이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왕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충성을 맹세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 되는 그 대주교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 교회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더라고요. 예. 어떻게 교회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을까? 여전히 저는 상당히 의문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영국 국교의 시작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생기면서 그 엘리자베스 왕의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인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랑 같은 급으로 본인을 이제 만들면서 영국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그런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영국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높은 공직에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소위 말하는 영국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근본적으로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러분 잘 아시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교회, 신앙, 기독교의 기반으로 해서 시작한 나라고, 지금도 그 리더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인데, 이 이승만 박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강연하시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박해를 경험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박해가 많았죠. 그분도 59년에 미국으로 넘어가서 유색인종이라고 박해받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은요, 식당에 백인들 말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같이 생긴 사람 못 들어갔습니다. 흑인 못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교회도요, 백인 교회는 우리같이 생긴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런 흑인 목사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감옥에도 던져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살라 그러면 박해를 받는다.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남았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당시 심지어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의 신앙을 기본으로 시작한 나라에서도 예수의 제대로 된 제자로 살려면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놓아야 될 만큼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자체,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벌써 환난을 전제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받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큰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치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초대교회 같지 못하느냐?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말씀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예레미야 살펴보았죠. 지금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도 원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전하는 말씀은 왕이 원하는 말씀과 달랐습니다. 백성들도 원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전하는 말씀은 자기들의 원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위에 있는 시디기야 왕부터 고위 성직자들,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도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거절,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감옥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심지어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굶어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절했더니 어떤 결과 나게 됐습니까? 결국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들이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그런 선교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본받았다.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지금도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도 수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찬송 같이 하시고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전도해보면, 사람을 전도해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또 전도한 사람도 있고 전도 받아온 사람도 있어요. 많은 분들은 왜 교회 옵니까? 옛날에는 병 고치려고 많이 왔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막 하고 하실 때 몸은 병들었는데 병원은 갈 돈은 없고, 그러니까 병 낫기 위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었어요? 좀 잘 살아봤으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좀 잘 살아봤으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의료가 너무 많이 발전하고 잘 살게 됐습니다만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고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노란색 전체 분야가 다 마케도냐, 지금도 마게도냐고, 밑에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 여러분 보이시죠? 거기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 전체 믿는 자들이 본받을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환난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까?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 그 지역 전체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모범이 되기 전에 한 일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아가야와 마게도냐 전체의 모범으로 쓰임받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다른 사람 다 본받는 모범이 돼, 그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가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고린도 교인 당신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어렵다면 나의 모습이라도 보고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 참 부담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아들일 때가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되니까 뭐가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까? 모범이 돼야 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모범. 여러분들 중에 자식들 모아놓고 이렇게 명절 때, 야, 내가 한마디 할게. 자네들 다 모여라. 오늘부터 나를 본받고 살아가라. 딱 나처럼만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신다고 하면 자식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다 인간이 다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또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지금 개척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 교인들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은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한 것은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겠다, 그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21도로 좀 맞춰주세요. 두 번째, 믿음의 소문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돼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그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됐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그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됐는데 어떤 소문이라는 겁니까? 아유, 그 교회는 맨날 싸운다더라. 그게 아니에요. 아유, 거기는 문턱이 높아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간다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유, 거기는 잘난 사람들밖에는 못 간다더라. 그렇지 않아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미국에 가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예화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60년대까지는 미국 사회 자체가 흑인, 백인이 딱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60년대까지 64년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공적으로 됐습니다만, 시내에 이렇게 가도, 공원에 가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을 때 백인이 먹는 물, 흑인이 먹는 물 다 나눠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극장, 나중에는 극장을 들어갈 때도 백인이 들어가는 문과 흑인이 들어가는 문 따로 이렇게 다 있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고 시작한 나라인데도 얼마나 그런 모진 차별을 오랫동안 해왔는지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관련된 예화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11시가 됐습니다. 흑인 여자애 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걸어가다가 이제 처음 온 지역인데 교회당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이고 교회당이. 그래서 자기가 예배당에 딱 들어가려 했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데라고. 그러니까 너 흑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 여자애는 너무 말씀이 갈급하고 주일날 11시가 돼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제 처음 온 지역이고 어디가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예배당 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얘야, 너는 왜 교회당 앞에, 예배당 앞에 이렇게 앉아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네, 저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제가 흑인이라 가지고 여기 예배당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나도 이 교회당에 못 들어가고 있단다. 그래서 당신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배당이, 그럼 그 예배당 모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이제 그게 풍자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그 교회는 참 차별하더라. 그 교회는 어떻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런 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도 제가 지난번 어디 가서 그 이야기했다가 한번 좀 어려운 일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말씀 안 드립니다만, 어느 교회는요 양반교회.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이제 백정이 리더가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버립니다. 백정이 우리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나와서 교회를 딱 차립니다.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했다가, 제가 어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했는데 강연 끝마치니까 어떤 분이 또로록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장신대 있을 때, 교수님,
그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제가 그 교회 장로인데 틀렸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았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여러분 좀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백정이 교회 장로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느냐,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 우리 초대교회도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익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조덕삼이라는 분이 자기 집에 머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어요. 거제도 출신이에요. 근데 거제도 출신이 어떻게 전라도 익산까지 갔는지 모르는, 그 집에 하인이었어요. 하인. 그런데 이 하인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조덕삼이라는 장로가, 이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인을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보냅니다. 평양 신학교. 그 당시에 우리나라 딱 하나, 평양의 신학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 가서 3개월을 공부하고 와서 9개월은 목회하고, 그렇게 초기에 평양 신학교 학생들이 했는데,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을, 머슴을 그렇게 평양 신학교 보냅니다. 사무엘 마펫 목사님, 여기 동산병원에는 하워드 마펫, 그 사무엘 마펫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이 42년 동안 여기 동산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 사무엘 마펫 목사님이 세운 그 평양신학교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에 하인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봤어요. 참 훌륭한 교회다. 자기 집에 하인이었어요. 자기 집에 하인, 머슴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을 나중에는 공부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장로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 좀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주님께 돌아왔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1장 9절인데요. 한번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들이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됐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올해도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까?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살펴봤죠, 여러분?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서 뭘 하던가요? 그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 놓고 방에다가 곤충을 그려놓고 온갖, 그 곤충을 그린 거는 아마 풍뎅이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풍뎅이. 왜 풍뎅이를 그렸냐면 애굽에 가면 풍뎅이 그림이 많습니다. 룩소나 이런 데 가면 막 거대한 기둥이 있는데,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가보고, 야, 왜 이렇게 풍뎅이를 많이 그려놨나 이렇게 했는데, 풍뎅이는 신의 전령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메시지를 전할 때 풍뎅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한다 생각했어요,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그래서 풍뎅이를 많이 그려놓습니다. 그 방에 그려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 북문에 그려놓은 각종 곤충과 짐승과 할 때 그 곤충 중에 하나는 풍뎅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모여서 누굴 위해서 애곡했다는 겁니까?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이 성전은 등지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하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습니까? 결국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약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뭘 기다렸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 대림절, 대강절을 지냈죠.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력의 시작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성찬절 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또 절기가 지나면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부활절을 지나게 되고, 여름이 쭉 지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한 추수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1년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누굴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에 임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제가 기다립니다. 제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를 건져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첫 2024년 이제 3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나에게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어떤 새 노래를 내 입술에 허락하실까?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본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실 일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와 기다림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